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 바라온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질문자는 본래 10살인가 11살 어린 나이로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초, 중, 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다시 아마 더 추후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의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한번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고 상당히 심취했고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는데 캐나다에서 이 공부와 수업을 병행하려니까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서 잠시 휴학을 하면서 요새 말로 하면 한국에 와서 예전에 공부했던 건강용 도량에서 아마 기를 받아서 힘을 보충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아마 생각 때문에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자기 본인의 바랬던 바, 즉 기를 보충했던 것을 충분히 충족을 시키면서 새롭게 신신발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곧 캐나다에 되돌아갑니다. 가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이 밝은 부처님의 기운을 캐나다에서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더 유능한 인재가 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에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 다 같이 그 해답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공경하는 선지식 법사님, BTN 불교TV에서 질의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발언하는 연우, 본명은 정현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2019년 8월 캐나다에서 처음 법사님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법문을 접했습니다. 이후 유튜브와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 카페를 통해 법사님의 법문을 들으며 저서들을 구해 읽고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세상 어느 가르침보다 법사님께서 설하시는 금강경 공부가 좋았고 이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느꼈던 만큼 열의를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터라 법당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온라인으로 꾸준히 공부하며 처음으로 삶에 대한 감사와 환희심을 느꼈고 좌절이라고 느껴질 만한 상황들에 감사하며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울과 절망에 빠질 수 있었을 상황들에 대해서도 비교적 무난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재앙이고 축복이라는 가르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회에서 일할 수 있었고 법사님께서 해주시는 한국의 밝은 장래에 대한 말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여 어릴 때부터 이민 생활을 하며 은연중 깔려있던 소외감과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사님께서 핵심 번뇌인 잠을 해탈하여 곁가지 번뇌인 탐진치를 효과적으로 소멸하는 수행법, 주경야선 가행정진에 대해 수차례 법문해 주시는 것을 듣고 가행정진을 생활화하면 비로소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의와 기대를 가지고 집에서 시도했으나 혼자서 저의 무식업 업보 업장을 마주하는 시간은 두렵게 느껴졌고 며칠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데 한계를 느꼈고 선지식께 질문드리면 금방 해결될 수 있었을 진로 문제로 몇 년간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사님께서 이 공부는 여느 공부와 달리 선지식의 타력과 선호념 선부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식교육과 달리 지혜교육은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어 직접 스승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공부가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법사님을 뵙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워 당장 법당에 나와 수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캐나다에서 해결할 문제가 있어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작년 봄 주말 출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 출가 기간 동안 법사님께 개인적인 난제들과 그동안의 수도에 대한 점검을 받고 감사한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캐나다로 돌아갔지만 왠지 마음 한켠에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캐나다에서 수도하며 학업과 하루 7독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아직 공경심이 충실하지 못하고 법이 서지 않아 바치는 힘이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해소되지 않는 난제들의 갈등을 하다 이번 봄 휴학을 결정하고 감사하게도 100일 전일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계신 법당에서의 출가는 혼자 하는 공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가행정진을 하며 낮에는 울력을 통해 부처님 전에 복지는 생활을 하고 머리로만 알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했던 가르침들을 몸으로 체득하며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라는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면 아쉬움이 클 것 같습니다. 법사님께서는 돌아가서도 수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지만 선지식 계신 법당에서 멀어지는 것은 수도의 마이너스라는 저의 선입견 탓인지 때때로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여 해외에서도 어떻게 수도를 하면 신심을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저는 어떻게 출가 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요즘 저희 법당에서는 세계적인 지혜 방송국을 설립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밝은 가르침을 접하고 신심발심하여 극락정토를 이루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 출가와 전일 출가를 통해 선지식을 직접 뵙고 듣는 법문과 개개인의 상황과 용심에 맞는 수기설법의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라, 모든 주에 선지식이 계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에 저와 같이 해외나 지방에 계시는 수도자 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효과적인 수행의 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저희 법당에서는 주로 한자로 된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한문은 글자 하나에 단어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 뜻 그리기에 독경 시간도 단축되고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금강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한 예로 영어는 소리 그리기에 한 번 독경할 때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한문으로 읽는 것만큼 금강경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법사님의 금강경 설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실용성이 매우 크고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기에 서구에서도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에서도 법사님의 금강경 해설과 법문을 주위에 권하고 싶었지만 언어적 장벽 때문에 한계를 느끼곤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저의 지인들과 같이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은 어떻게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법사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선지식 법사님의 크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올리며 연후 합장 공경 배례. 제가 처음에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연후 보살님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에 유튜브로 우리 금강경 법당에 대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매우 심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오는 길에 여기 잠시 5회, 6회 두 번에 걸쳐서 주말 출가를 했습니다. 이때 아마 전혀 어렸을 때 10살에 캐나다로 건너갔으니까 불교에 대한 어떤 소양도 없었고 절에 다닌 적도 없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불교에 대한 신심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생기게 됐는데 이것은 아마 그 발근이의 말씀에 의하면 전생부터 가져온 그 소질이 또 드러났다. 전생부터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생에 잘 닦던 이였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신심은 선천성입니다.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신심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아요. 노력해서 지식은 생깁니다. 근데 노력해서 지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심은 지식과 지혜 쪽에서 지혜 쪽에 가깝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신심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천성이고 전생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이고 또 잘만 하면 부처가 될 밝아질 소질도 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5회, 6회 약 각 7주간 이제 2주일을 한국에 와서 주말 출가를 하면서 참 그전엔 왜 태어났나 삶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고달프다면 삶에 대한 의미나 보람이 뭐가 있겠느냐. 아마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 걸 보면 상당히 조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어른스러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감사함과 이제 환심을 느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2주일밖에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 중에 잠시 왔던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됐습니다.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출가 생활과 학업을 어떻게 이제 병행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문제인데, 여기 2주일 출가를 하면서 이제 배운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금강경 전체에 대한 공부도 했지만 특히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우리 집중적으로 하고 밤중에 졸음을 깨우는 죽비를 얻어 맞으면서 잠을 해탈하는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이거 지옥 훈련이다, 철저한 수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은 저는 수련이라고 보는 것은 즉 잠을 쫓고 음식 착을 벗어나고 즉 몸뚱이 착을 띄는 이 아주 강도 높은 수련, 하기 어려운 수련으로 봐서 여기에는 어떤 종교성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칠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마음속에서 각종 번뇌 망상을 일으킬 때 고민이 된다, 외롭다, 쓸쓸하다, 난제가 있다, 그리고 각종 번뇌가 일어날 때는 금강경 일독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일독하기도 어려워요. 즉 금강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주신 광명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번뇌 망상은 이 광명을 거슬리는 어두움이나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광명이 왔을 때 이 어두움의 번뇌 망상은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일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물며 칠독은 더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또 가행정진이라는 것은 잠을 쫓아가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는 칠독의 수련이기 때문에 이건 고강도의 수련이다. 여기는 어떤 종교성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수련이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행정진도 오래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 가행정진은 절대로 수련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즉 신심을 키우는 그런 종교, 신심 키우는, 신심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수련을 하고 열심히 해서 커지는 게 아닙니다. 즉 신심은 어떻게 해서 커지느냐 하면은 주경야선 가행정진의 방법만으로서 커질 수 있고, 신심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시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련이 아니에요. 수련하면은 인내력이 커지고 견디는 힘이 켜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지혜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신심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대부분이 주경야선 가행정진하면서 몸이 건강해지신 걸 느끼고 잠을 덜 자도 되는 것을 느끼고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신심을 키우는 것보다도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단련한다라는 수련 쪽에 방점을 대게 두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주경야선을 통해서 느낍니다. 이걸 주경야선을 자꾸 하다 보면은 아상이 죽으면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겨요. 물론 지혜가 생기고 공경심이 생깁니다. 지혜가 있어야 공경심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체력이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수련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소득은 깊은 공경심, 신심이 커진다. 이렇게 잘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신심만 커지게 되면은 그냥 제가 있어도 출가나 똑같습니다. 설사 출가해서 24시간 부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고 고강도의 수련을 받더라도 마음이 세상에 향해 있으면은요, 신심이 안 생겨요. 주경야선, 즉 가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상을 죽임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신심을 키우는 공부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수련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어떤 난관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이런 수련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근데 본래 가지고 있는 신심 플러스 여기 와서 주영야선 가행정진을 배움으로써 연우보살은 신심의 맛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살 맛을 느꼈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련으로 하고 체력이 단련이 돼서 느껴지는 것과는 틀립니다. 수련을 해서 체력이 단련이 되고 견디는 힘이 커지고 역경에 있어서도 참는 힘이 커지고 이게 수련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심과 행복감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지혜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가행정진은 수련이 아닌 종교심의 함양, 신심의 발동 여기에 역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입니다. 즉 가행정진은 늘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오래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닌 시간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과 둘이 아닌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는 부처님의 광명이 임합니다. 아상이 죽습니다. 아상이 죽는 것은 지혜로 나타나고 신심으로 나타나고 행복감으로 나타나고 또 능력으로도 나타납니다. 이 능력이라는 하나의 측면만 갖고서는 수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혜와 행복감과 이런 측면은 이건 신심이고 수련과는 다른 종교적인 요소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심, 종교적인 요소의 맛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2주 동안 여기서 주말 출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캐나다 가서 다시 공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부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학업에 전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과 있어야 되고 책과 함께 있는 동안은 부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부처님과 멀어지고 신심과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서 열등감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기술해 온 겁니다. 지금 읽는 게. 그러다가 이래서는 내가 그냥 여기 한국에 2주 출가한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구나. 그래서 다시 온 거예요. 다시 올 때 제일 먼저 꼭 100일을 결정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학업을 유지해야 될까를 하다 보니까 역시 과감하게 휴학을 하고서라도 여기서 한번 부처님의 신심을 더 키워보자. 부처님의 절대 공경심을 한번 배워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100일을 출가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상당히 어려운 일로 생각합니다. 요새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합니다. 종교가 밥 먹여주느냐? 종교가 밥 먹여준다고 종교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종교가 실용적이냐? 종교에서도 실용적이라고 감히 말 못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밥 먹여준다고 말을 못하고 실용적이라고 말을 못하고 또 행복을 가져준다고 말을 못합니다. 되게 캐톨릭 같은 데서는 종교의 목적을 행복과 평화가 아니라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종교의 목적을 뭐로 두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해탈에다 두고 있습니다. 생사해탈에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니 실용성이 있느니 이것과는 전혀 틀린 대개 종교에서 그런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금강경 공부에서는 물론 구경의 목표인 해탈에도 목표가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굉장히 실용성도 있다. 밥도 먹여준다. 그리고 행복한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그 지혜에 있는 연우보살은 그쪽의 매력을 느끼고 이쪽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강경 가르침에만 있는 유일한 특성이다. 이렇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맛을 보고 갔다가 거기에서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멀어지면서 각종 번뇌가 쏟아 나오면서 또다시 우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 와서 다시 새 기운을 찾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받으려고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100일을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는 도를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도를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낙도망면이라고 그럽니다. 도를 즐기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도에 반대되는 게 학문입니다. 학문을 즐기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를 즐기다 보면은 도는 세상의 놀이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근데 학문은 아무리 학문에 소질이 있는 사람도 학문은 세상의 리크레이션보다 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문 하다가도 좀 쉬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위크엔드라는 게 유행어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쉬고. 그러니까 학문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즐기다 보면은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근데 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의 맛을 아직 잘 못 봐서 그렇지, 도라는 것은 도를 즐기다 보면 세월 가는 줄 몰라요. 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은 행복도 가져다 주고 능력도 갖다 주고 밝음도 갖다 주고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 그거 하지 못하는 것을 연우보살은 우리 가르침에서 그것을 있는 것을 보면서, 즉 주경야선 가행경진에서 수련이 아닌 종교성이 있음으로써 각종 깨달음뿐만 아니라 행복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100일이 다 됐는데 벌써 100일이 됐나? 갈 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면 살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취직을 시켜줄 자신이 없어서. 어때요? 내 말이 틀려요? 어때요? 세월 가는지 몰랐죠. 처음엔 좀 약간 시간이 안 갔죠. 네. 여기서 지낸 과정을 한번 간단히 얘기 좀 해보세요. 처음에는 군대에 온 것 같이 바짝 긴장해서 선배라고 그러면서 좀 귀찮게 구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죠. 예. 지금은 휴가 온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그랬어요? 밖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캐나다에서? 그렇게까지 가까이 살아본 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참견하고 선배 노릇 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었죠. 예. 그런 점에서 캐나다가 낫죠. 근데 여기 와서는 수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밖으로 따지는 사람이 있었고 귀찮은 사람도 있어서 힘들었다. 그런데요. 공부를 자꾸 해보니까 어떻게?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단단해지고, 저의 단점 같은 것도 그분들을 통해서 깨치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 좀 힘들었던 관계들도 나중에 부드러워지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와서 군대 간 사람이 군대가 괴로우면 제대 날짜만 쉬듯이 100일이 언제 가나 그랬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100일 다 됐죠? 네, 끝났습니다. 요새 날짜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세죠. 왜 좀 더 있고 싶은 생각이 많죠? 네, 그래서 얼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세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처음엔 그냥 캐나다에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한 그래도 5, 6시에 일어나고 싶었는데 너무 학교가 피곤할 때는 막 7, 8시까지 자고. 7, 8시에 일어났다. 저녁은 몇 시에 자고요? 한 11시, 12시 근데 여기서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12시쯤. 근데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 고통이? 예, 잘 못 일어나겠고. 지금은 어때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게 건강경의 취미가 있기 전에는요, 살점을 띄어내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근데 건강경의 취미가 있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안 느껴져요. 저는 많은 운동선수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마라톤 하는 아주 국가대표 선수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라톤 재밌게 뛰죠.
마라톤을 즐겨 하는 사람이 마라톤 선수가 됩니다. 근데 마라톤을 직업으로 갖게 되면은 차라리 달리는 기차 속에서 뛰어들어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지겨운 거예요, 직업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즐기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전공 중에서 세월 가는 줄 모르게 하는 그 전공은 유일하게 도밖에 없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연호보살은 도라는 게 뭔지 몰랐죠. 도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서도 도한다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강경 읽으려고 왔는데 왜 이렇게 세월 가는 줄 모르냐면 부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부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힘들었는데 점점 아상이 죽게 되면서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이제 카나다 가면은 왜래? 여기 생각이 그립겠다. 이렇게 확실히 바뀌었죠. 네. 내가 취직을 못 시켜주는 게 좀 아닙니다. 근데 뭐 잘만 하면 언제 붙을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먼저도 2주일 출가했다가 캐나다로 갔어요. 갔더니 처음에 뭐 한두 주쯤은 유지됐지만 점점 날이 갈수록 여기서 공부했던 행복감이나 이런 건 다 사라졌죠. 그리고 열등감과 옛날로 다시 똑같이 돌아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잘하는데 캐나다로 돌아가면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즉 출가 생활과 학업을 어떻게 병행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그런 뜻입니까? 네. 이것이 두 번째고요. 또 하나 이제 포교를 하고 싶어요. 포교를 하고 싶은데 이 한자는 뜻글입니다. 근데 영어나 한글은 소리글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금강경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제대로 뜻을 잘 전달해서 보면 문장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제 뜻을 해석을 영어로 제대로 번역을 해서 이해하게끔 해서 금강경을 읽으면 한자로 읽으면 30분 걸리지만 영어로 오면 1시간, 한글로 오면 1시간 반 이렇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뜻도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포교를 하느냐 이제 그런 문제, 3가지 정도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가 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 중에 요거 하나만을 잘 중점적으로 공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가행정진만 잘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가행정진은 칠독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시 일어나서 칠독을 하는 거니까 캐나다에 가서 자시 일어나서 칠독하다 보면 학교 공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 캐나다에 가서는 자시 일어나서 칠독하라고 하기를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행정진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일독을 하면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적어집니다. 근데 칠독을 쭉 달아 읽으면요. 물론 잡념도 많죠. 잡념도 많지만 부처님을 향하는 순간도 꽤 길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칠독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아상을 죽이고 그리고 신심을 키우는 거예요. 체력 단련이 아니에요. 신심을 곧게 키우는 겁니다. 신심만 키우면 됩니다. 신심만 키우면 이 신심이 모든 장애를 다 극복해요. 근데 신심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가행정진 방법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가행정진 방법 말고도 또 방법이 있다면은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가행정진을 하려면 거기서도 칠독을 해야 되는데 칠독할 시간이 없어요. 칠독을 안 하면서도 신심을 키우는 방법이 뭔가? 그걸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우선 올라오는 생각은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냥 공부할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세요. 공부 관두고 공부하는 시간에 금강경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생각을 받치면 됩니다. 또 공부를 어서 하겠다고 설칠 때가 있죠. 그것만 받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설치는 생각도 안 나고 공부가 왜 안 되는 생각만 안 나고 공부가 잘 된다면은 그냥 공부만 쭉 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금강경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만 읽어도 돼요. 단지 올라오는 생각만 잘 받치시면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을까요? 네, 받치는 힘이 제가 그렇게 있는지 잘 안 받쳐질 받치는 때도 힘이 이제 있어서. 없다라는 것은 신심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신심을 키우느냐? 가행정진하면 신심이 커져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무슨 생각이든지 일을 하되 올라오는 생각을 바치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무조건 바치고만 있어라가 아니에요. 이러면서 일이 어서 하겠다, 왜 안 되는 이런 잡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일하다가 보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생각 따라가다 보면 일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놀러 가는 생각이 엉뚱하게 튀어나오면 그거 바치고요. 그리고 일에만 전념해라 이거예요. 바쳐라. 두 번째는요, 이게 꼭 필요해요.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할 때 뭐 때문에 해요? 출세하고 나 잘 살기 위해서 하죠. 의사 자격증 빨리 받아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그 이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으로 출발하면요, 신심이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는 이 의학 공부를 한다. 닥터의 자격을 얻어서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결혼도 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이거 이기적입니다. 그런 생각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근데 그렇게 출발하면은요, 부처님과 멀어져요. 출발부터가 멀어져요.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억지로라도 해야 돼. 이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 부처님 전에 복시키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한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생각은 공부는 하되 올라오는 생각 자꾸 받쳐보세요. 그러면은 신심이 커집니다. 나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난 처자식 벌어매기 위해서 산다. 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 여자들도 역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한은 신심이 안 커져요. 좀 어렵더라도 나는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주말 출가할 수 없지만 늘 우리 카페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만 하면은요, 경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어도 됩니다. 단지 주말에는 좀 가행정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가행정진 하되, 이제 난제가 있어요. 이제 학교 수업을 지금 잘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학문에 자기 전공 분야에 있어서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거기 뒤떨어져 갖고서는 금강경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자기 전공 분야에서도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되느냐? 제가 방법을 좀 일러드릴게요. 여기서 그 전에 백 박사님 문중에서 67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죠. 이제 전자공학을 국내에서 전공한 학사를 한 사람이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석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1960년대니까 지금부터 60년 전 얘기죠. 그때 한국의 학문 수준이 미국의 학문 수준보다 상당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대학원을 딱 입학을 했는데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되돌아가면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이제 되돌아가는데 다 포기하고 금강경이나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도저히 따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금강경만 잔뜩 원도 없이 읽어보고 이제 돌아간다라고 딱 하고 금강경을 읽으니까 그 몰랐던 난제들이 다 풀리더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1년 만에 되게 석사를 하는데 한국 보통 사람은 한 2년 걸리는데 자기 1년 반 만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난제가 열심히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데도 잘 안 풀리는데 금강경만 읽는다고 풀리느냐? 그 말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조금 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가죠. 근데 저는 믿음이 있고요. 아, 부처님 광명은 나의 아상을 죽이고 아상을 죽이면 내 속에는 무한 능력이 발현된다. 요건 믿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 숙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숙제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 당시에 예습 복습을 잘 못하죠. 그럼 주말에 그 난제에다 대고 한번 가행정진 해보길 바랍니다. 보통 때는 가행정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한번 금강경만 읽은다고 해답이 나오느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난제가 상당히 풀릴 거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토요일이 위크엔드입니다. 금요일이 위크엔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요. 토요일, 일요일밖에 그러면 토요일을 뭐 어디 위크엔드라고 해서 쉬지 말고요. 그날은 가행정진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강전하면 수업에 못 따라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한두 억씩만 읽고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바치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무슨 일을 하되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가 선지식은 없어도 늘 카페에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예요. 시간 있을 때만 살면 돼요. 네. 그리고 바치는 것도 생각날 때만 바치면 돼요. 24시간 바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느냐,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하느냐.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오도록 바쳐야 돼요. 나는 부처님 시봉하는 사람이다. 근데 대개 그런 대답이 나올까요? 양심적으로 고백한데 나는 나 잘 살기 위해서 한다.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아직은 좀.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싹싹 돌려라 이거예요. 근데 자꾸 돌리면은 나는 부처님 시봉하던 사람이다가 됩니다. 이제 주중에는 그렇게 해서 가행정진이 필요 없다. 그렇지만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읽어라. 그것은 재앙을 소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두 번 읽고 싶으면 두 번 읽어도 돼요. 마음이 산만하면 세 번 읽어도 돼요. 근데 7도까지 꼭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최소한 한 번 읽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때도 한 번 읽는 게 좋다. 자, 이렇게 하고 주말에는 그동안 주중에 했다가 몰랐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 주말에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다 대고 금강력 7독을 한번 해봐라 이거죠. 절반은 풀리고 또 일요일쯤은 예습을 해봐라 이거 난제. 예습은 더 어려워요. 근데 복습을 더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은 예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는 한 예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더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먼저 토요일 날은 복습에 대한 가행정진, 일요일 날은 예습에 대한 가행정진을 하면서 학업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학문이 쉬워지고 재밌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출가 생활과 학업을 충분히 병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100일 회양을 며칠 전에 마치고 좀 사람 많은 곳에 시장 같은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출가 중에 있었던 그 좋은 기운이랑 이런 게 정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처럼 서서히 이렇게 다시 다 뺏기는 느낌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한국에 이틀 동안 집에 회양했다가 왔는데 그래도 벌써 막 분별심이 나고 좀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캐나다로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 갔을 때 뭐 아버지 생일 때문에 갔었어요? 네. 가면서 대화하면서 바쳤어요? 대화에 빠져들어갔어요? 바치기도 하고 빠져들어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빠져들어가는 건 하나도 용납하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네. 바쳐야 되는데 처음엔 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받쳐줘요. 그리고 어색하지만은 그 습관이 되면은
됩니다. 어떡할? 근데 캐나다 가서도 친구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국리가 나올까요? 빠져들어가게 될까요? 안 빠져들어가게 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누구하고 어울려서 재밌게 얘기하다 보면 내 정신 다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네. 더군다나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뭐 강도를 당했거나 이렇게 되면 지정신 확 다 날아가 버려요? 안 날아가 버려요? 네. 그런 게 몇 건만 되면 도로 아물타물 되기 쉽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갈 때도, 집에 갈 때도, 아버지 생일에 갈 때도 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면 정신이 아무래도 덜 뺏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카나다 갈 때부터라도 나는 카나다에서의 삶이 부처님 시봉하는 삶이다. 그걸 마음속에 자꾸 다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또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아주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를 아직 안심이 안 될 때는 그 생각도 물론 바치지만은 안심이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야 돼요. 안심이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치지만은 그때는 우리 카페를 자꾸 보고 그 생각을 자꾸 바치시기만 하면 카페 속에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있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러면서 자연히 부처님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은 아무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심 잘 향하면은 다 포교도 되고 다 잘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